안녕하십니까, 홍충구 목사입니다. 모세오경 이제 신명기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부터 26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2장까지 모세가 두 번째 설교했는 전반부입니다. 특별히 12장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13장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속량하여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너희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라고,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나 가만히 너희를 꿰어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도록 하자,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부터 9절 말씀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혹은 미혹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죽일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인연을.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인연 때문에, 정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정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렇게 하면 10절 말씀에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악을 제하라. 이 악은 너무나 즐길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결론은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끊어라.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그 관습이 어떤 관습입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서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에 이마의 털을 밀거나 가증한 물건을,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리고 물고기와 그리고 조류들, 새 종류들,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사체,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의 죽은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이스라엘 성민들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마는데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든지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렇게 2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의 어머니 젖에 삼는 것은 뭐냐? 다산을 기원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풍습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야만적인 풍습이고 지극히 이교도적인 풍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15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5장에 보면은 7년 안식년에 관련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년도 앞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7년 안식년. 50년, 2년. 7년 안식년. 안식년에는 면제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고 이방인에겐 독촉하지만은 같은 히브리 민족은 독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5장 4절 5절에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년 면제년에 대해서 히브리 종에 관해서 7년 동안에는 열심히 하되 7년째는 자유하게 내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그렇지만은 이 종이 나가기를 거부하면 나는 당신이 좋으니까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뚫어라. 귀를 뚫어라. 그것이 너희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해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지만 처음 난 것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21절,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그리고 23절에는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난 것,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배적으로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들은 저는 것, 눈먼 것, 곰팡이 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저기 뒤에 누군가 있으면 문을 좀 닫아달라고, 성전 문을 좀 닫아달라고. 왜요? 내가 너희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나 너무나 힘들다.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절기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1절부터 8절까지 6월절에 관련된 것.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7절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초막절에 관련된 것도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너희 타당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보면은 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 너희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여라. 공의로 재판해라. 그리고 19절에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마땅히 공의를 쫓으라고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지해야 될 것,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16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흠이나 또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아까 전에 말씀했죠.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흠이 있는 재물은 헌금이나 헌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자들을 다른 신을 섬겨서 이런 일월성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쳐 죽여라. 그 남자나 여자나 쳐 죽여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4절부터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15절에 왕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16절, 17절에는 왕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는 왕이 어떤 이념으로 통치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정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인접국들이 왕을 세우기 때문에 이들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은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타국인을. 세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오르거든 율법을 등사하여서 자기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그러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삶의 분야, 어떤 겁니까? 종교적인 분야입니다. 종교적인 것.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18장 1절부터 14절에 뭐까지 보면은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민수기 18장에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에 대해서, 그리고 왕에 대해서 기록했듯이 오늘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련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9절부터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될 가증한 것들이 뭐냐? 그것이 9절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가증한 행위가 뭐냐?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지 마라. 아이들이나 딸들을 불에 살라서 바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 점쟁이나 복술가나 술객이나 마술사나 주문을 외우는 자나 또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나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 있으면 너희는 용납하지 마라. 왜요?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피성은 민수기 39장 9절에 35장 9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그렇죠?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누구든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중요한 겁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표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컴퓨터로 탁 잴 수가 있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토지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 경계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경계표를 쉽게 옮깁니다. 이것은 뭐냐? 남의 소유를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범법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보면은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 너희들이 증인, 유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증을 했을 때, 거짓 증거를 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고.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응을 할 때에 눈이 긍휼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동해보복법이라고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장에 이제 전쟁을 위해서 출정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가 그 대적들과 싸우려 할 때에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제사장들이 군인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포를 합니까? 3절 4절 20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자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임할 때에 먼저 그 상대방과 화평을 선언하라. 그 화평을 받아들일 때는 너희들이 조공을 받을 것이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적과 싸울 것이다. 그 성읍을 에워싸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물로 허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할 때에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그 기업으로 준 땅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쌀 때에 나무를 베지 말라는 거예요. 과목은 베지 말고 대신에 수목은 찍어내어서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라. 과목은 놔두고 수목은 잘라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21장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들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도 성읍이 있고 여기도 성읍이 있고 여기도 성읍이 있고 여기도 성읍이 있어요.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해야 되는가?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이 성읍이죠. 이 성읍에 있는 이 장로들과 재판장이 나와서 속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말고 속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장자의 상속권.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 두 여인이 아들을 두었어요. 아들. 이 여인은 첫째입니다. 이 여인은 둘째입니다.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지 않는 이 여인의 아들이라도 이 아이가 장자라는 거고 2배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장 18절부터 보면 불효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불효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을 때 18절에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을 때에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서 그 성읍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그렇게 호소를 할 때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왜요? 너희 가운데에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기타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그를 나무 위에 달지만은 그러나 하루를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선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화 사회 때문에 저희들은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망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또 12절까지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창조 질서. 남녀의 의복을 서로 바꾸어 입지 말아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한꺼번에 뿌리지 말아라. 양털과 배씨를 섞어 짜지 마라. 소와 나귀를 한 겨리에 갈지 마라. 겉옷 뇌귀에 숯을 달아라. 숯을 달아라. 숯을 달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제복을 입는 것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아, 군복을 입었구나. 군인이구나. 경찰복을 입구나. 경찰이구나. 소방 옷을 입었구나. 소방사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를 달아라는 것이 뭡니까?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 13절에 보면은 혼인의 순결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취하여서 그와 동침한 후에 누명을 씌워서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부모가 처녀인 표적을 보여주라. 그럴 때에 누명을 씌움으로 인해서 그 남편은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평생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그 부인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 아비 집 문 앞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너는 그렇게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2절에 보면은 유부녀가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죽여라.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약혼한 후에 성읍 안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 다 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어떤 약혼자를 들에서 범하였을 때는 남자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죄가 없지만 남자는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않는 처자를 만나서 이 통간을 했을 때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금지되는가? 아비의 첩을 취하여서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고환이 상하고 또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 앞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생자는 10대까지라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케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너희 형제다.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의 땅에서 너희들이 객이 되었다. 이들은 3, 4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도피한 종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장 17절에 금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서원은 더디게 갚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다. 더디게 갚으면 그것은 내가 죄가 될 것이다. 2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포도의 밭에 가서 그냥 먹는 것은 되지만은 접시를 가지고 수확하지 마라. 남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삭을 그냥 취하는 것은 되지만은 낫을 내지 마라. 이런 내용들도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24장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면 기뻐하지 않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신혼이죠. 군대를 내보내지 말고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6절부터 맷돌에 대해서 맷돌 담보를 금지하고 유괴범, 그리고 나병,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담보물을 받지 마라. 그리고 품꾼의 품삯에 관해서 14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비가 잘못했다고 아들까지도 죽이지 말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까지도 처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은 모세는 재판을 할 때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여라. 굽게 하지 말고 의인은 의인이다, 악인은 악인이다.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라. 그리고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태형을 칠 것인데
40대 이상은 치지 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형제가 동거하다가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자기가 취하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 계대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서 형제의 후사를 잇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형제의 부인을 취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 그 형수는 성문으로 나가서 장로들에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즉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누구입니까? 이것이 룻이 그랬죠, 그죠? 룻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투는 법들이 있는데요.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 남자의 뭐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쓰지 말고, 그리고 되도 크고 작은 것 두 개를 가지지 마라. 한 개만, 정확한 저울추 하나, 정확한 되 하나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7절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과 오랜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는 피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쑥 지나가고 힘이 빠져서 지나갈 때에 뒤에 있는 사람들 쳐서 다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야비하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곤욕을 치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 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너희는 하늘 안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이제 2차 고별 설교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 토지의 첫 소산은 반드시 여호와께 가지고 나오너라. 제사장이 가지고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3년마다 11조를 들이대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맺은 말을 합니다. 그 맺은 말이 뭡니까? 첫 번째, 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힘써 지켜라. 첫 번째, 율법을 힘써 지켜라. 둘째는 인간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율법을 지키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응축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38년 동안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만 2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